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소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먼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95편의 말씀인데요. 우주를 보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또 오묘한
그 모습, 형상에 우리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만물의 통치가 그 시작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어떤 한 부분만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찬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오라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떻습니까? 와서 함께 음식도 먹고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초대가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매우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above all,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몸집이 큰 것도 크진 것이지만 모든 것 위에 높은 곳에 있으신 분도 바로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땅의 깊은 곳, 또 산들의 높은 곳, 5절에 바다와 육지,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통치, 그분이 직접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오라라고 하는 것은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1절에는 찬양으로부터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6절은 경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함께 예배할 것을 초청하는 것이죠. 경배는요, 복종이 아닙니다. 경배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겸손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드리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드리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배 때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겸손할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예배에 겸손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의 생각을 비워내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을 없애지 못하고 나오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7절 후반절에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경배의 방법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의 귀를 열지 못했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의심하고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마음이 다른 곳에 다른 현상을 보고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면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골라서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 우주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훈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감사는 영적 면역력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고 감사를 통해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를 통해서 아픈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 불만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감사하는 공동체이고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보다 감사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지어서 노래한다라고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로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회복합시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감사가 없으면 불평불만한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저 찬양을 들을 때 카페에서 깔려있는 음악들, 배경음악,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음악으로 듣고 대화를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배경음악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그리고 경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다스림의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찬양으로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